내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다. 또 기술을 익히는 것 역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좋은 기술을 익혀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손에서는 성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땅을 잘 일구고 가꾸고 마치 그 밭과 논을 자기의 소중한 가정을 보다듬는 것보다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보다듬어도 그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농부의 손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 위로부터 옵니다. 햇빛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적당히 와야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풍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은 농부의 손을 떠난 외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들 열심히들 삽니까? 하지만 저 태양이 5분만 그 빛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아도 이 지구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에너지는 저 하늘, 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합니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합니다. 새벽에 나오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봉사생활도 참 많이 합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은혜는 내 손에서 내 종교 생활에서 나오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렇듯이 내 손에서는 어떤 의도 나오지 않고 구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환난날에 유일하게 나의 피난처요 안전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들이 보았고요.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배출했고 너희는 그들의 후손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나라를 세우기까지 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더니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하여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상의 실체는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우상의 실체인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냐. 이런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이유는 결국 눈에 보이는 재물 때문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탐욕, 공격성, 음란함, 그것을 바알 또 아세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다. 너희가 주인을 바꿨고 너희가 남편을 바꿨는데 너희의 현재의 삶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거고 이슬처럼 없어질 것이고 아침 구름처럼 결국 허망하게 없어지고 말 것이다 뿐이겠느냐?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휘날리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다. 지금 너희 나라 에브라임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런 지경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위기를 맞이할 때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맞는 게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위기를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 전쟁이 없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3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지금처럼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다들 집이라도 갖고 자동차 타고 좋은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도 한때는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세요. 물질을 좀 부어주세요. 우리에게도 부귀영화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할 만큼 절박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입니다. 현재 그 북경대학, 베이징대학의 그 교수가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고려대에서 그리고 또 연세대에서 또 서울대에서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를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그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다. 우리나라는 이 후진국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교수들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조선족 출신인데 대한민국에 유학 올 때는 선진국으로 유학을 온 거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격차가 20여 년 전, 30여 년 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는 88년 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잘 살았지만 중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인 나라에 와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선진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교수들이 다 후진국이다, 후진국이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끝나고 미국을 갔더니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다 미국에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미국만큼 살아야 되고 미국만큼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되고 미국만큼 또 군사 대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게 다 미국에만 맞추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 줄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외국에 나가봐도 커피의 고장인 이탈리아 같은 데 가도요 카페가 없어요. 카페 찾기가 힘들어요. 이탈리아 로마 그 커피의 그 고장 그 에스페로인가요? 예. 그 로마에 가도 그 로마는 지금부터 도시가 발달한 게 2500년, 26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도요 밥 먹고 뭐 사 먹으려면 식당이라든지요 프랜차이즈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카페가 그냥 막 줄줄이 막 이러고 있고 막 식당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 어린 시절에 무슨 외식을 한다 그런 것도 없었지만 뭐 외식을 한다 하면 짜장면, 학생 때 어느 집에 간다 그러면 뭐 애들하고 같이 어디 간다 그러면 분식집,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데 간다면 독일 빵집, 그런 데 가서 이제 미팅하다 연애하다 걸리면 정악 이랬거든요.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뭘 먹어야지,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어야지가 아니라 먹을 게 많아가지고 뭐를 먹어도 맛이 없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 먹는다는 거 아세요? 자동차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2배는 더 잘 사는 나라들, 제가 가본 나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 가보세요. 평균 그 사람들 승용차 30년도 넘게 타요. 차가 얼마나 썩음썩음한지 승용차들이요 밑에 그 후엔다라고 하는 그 바퀴 부분 있잖아요. 앞부분 녹이 슬어가지고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제가 스위스 처음 갔을 때가 10년 전도 넘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놀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잘 사는 나라가 차라고 이렇게 썩은 차를 타냐. 그리고 차도요 수준이 우리나라 거의 엑셀, 아반떼 수준을 타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뭐 다 중형차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는 타야 되고 조금 괜찮으면 1억 넘어가야 돼. 그래 어깨에 좀 뽕 좀 넣고 다 그 허례허식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인용 우리 승용차 가끔 스마트한 자동차 스마트라고 하던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유럽 15년 전 갔을 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가면 그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제일 잘 사는 나라. 먹을 것 많지. 자동차도 큰 차만 누리지. 호텔 같은 데도 가보세요. 모텔이 저 독일 쪽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쪽에 가면요 딱 들어가면 방하고 화장실밖에 없어. 우리는 모텔 들어가도요 딱 모텔 들어갈 때 입고 신발 벗어 놓는데도
굉장히 커요. 그 정도 되면요, 그 독일이나 이런 데는 화장실 하나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방 걔네들은 한 3칸은 만들어요. 저는 일본은 안 가봤지만 일본은 더 작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삶은요, 선진국에서보다 대선진국의 삶을 사는데, 이 선진국적인 이 삶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정신을 들여다보세요.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이 시끄러우면 그 집안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형제가 싸우고 부부싸움, 매일 해제끼는 그런 가정이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성장이 있고 행복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시대를 사는데 싸우고 있어요. 그럼 교회를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봅시다.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 요즘 참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참 이런 것을 구해야 되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40년 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아니, 구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 우리 손주들이 신앙을 귓등에도 안 들어. 교회에 재밌는 게 없어. 우리 어린 시절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 기독교 신앙이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고난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시는 시점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비등점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고 이 한국교회를 이 민족 가운데서 어떤 위치로 지금 쓰기를 원합니까? 그동안 에브라임처럼 썼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각자 역할을 하며 병원 짓고 교육사업하고 문화사업하고, 한국교회가 선각자의 위치를 바라며 지금까지 일제시대도 견뎌냈고 6.25 전쟁도 견뎌냈고 산업화 시대도 견뎌냈는데,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한 현재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신뢰도 면에서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무려 75%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프로테이지가 75%. 한국 사회의 4명 중에 3명은 교회와 목사, 크리스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선호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불교. 두 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천주교.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원불교. 여러분, 원불교가 뭔지 아세요? 원불교는 숫자적으로 우리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원불교는 저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습니다. 원불교 교당 이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눈만 뜨면 다 교회야, 천지가. 그런데 선호도가 원불교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불교보다도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사유의 사유. 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싶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걸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이걸 말 아래에 두어버려요. 세상의 재물 아래, 세상의 권력 아래. 지금도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말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등경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정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진영 논리 안에 갇힐 수가 있어서 서로를 으릉대고 한편을 악의 축으로 만들고 한쪽을 종북 좌파로 만들고, 그런 일에 어떻게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편가르고 양쪽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박쥐는 새예요, 박쥐는 동물, 땅에 기어다니는 포유류예요. 박쥐는 새예요, 박쥐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동물이에요. 새 조류와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전쟁을 벌였대잖아요. 그런데 이 박쥐는 낮에는 땅에서 기어다니다가 저녁만 되면 밖으로 날아가지고, 낮에는 포유류 속에 수마가 4발 달린 그 짐승들 속에서 싸우고, 밤에는 날개 달렸다고 날아다니면서 새 속에서,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버려졌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래요. 읽은 말씀 4절을 이제 봅니다.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무시로 변합니다. 처음에 서로 우리 부부가 만날 때 얼마나 선합니까? 근데 좀 살아보세요. 끝까지 선해요? 악하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세상에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신이가 목회자 그 수련회를 겨울과 여름에 이렇게 다녀오는데요. 이번에는 동생들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이제 혼자 그동안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한번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목회자 수련회를 딱 갔다 오더니 아버지 나 이번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냐? 이 녀석이 늘 말할 때 아버지 나 오늘 설교 듣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너 참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녀석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많이 컸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하는 말, 뭐가 은혜를 받았는지, 왜 은혜를 받았어?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좋은 차 타도 되고요, 좋은 집에서 살아도 되고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생 축살나게 젊어서는 고생 축살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아버지만큼 됐는데 지금도 혼자 막 쩔쩔매면서 다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뭐 우리 맨날 뭐 청소시키고 뭐 화장실 청소시키고 뭐 이렇게 뭐죠?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그 목사님도 집에서 그런데요.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집구석처럼 사는 가정이 또 있어서 그게 위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왜 우리만 이렇게 저런 이상한 아버지 만나가지고 뭐 국토종단이나 시켰었고 뭐 산에나 데리고 다녔었고 어린 시절부터 화장실 청소시키고 정말 그 조그만 애들 그 쓰레기 불린 날 생각해보세요. 막 쓰레기 불린 날 그 조그만 것들 7살, 6살 되던 애들이 막 쓰레기 이렇게 짊어지고 쓰레기장에 나가가지고 쓰레기를 분리하러 나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야 어른들 데려와. 왜 니네 나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만 나가라고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들만 보내줬어. 그랬더니 얘들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얘네들이 아주 다부지고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얘네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가 유신이한테는 왜 우리만 그래? 이러고 있다가 꼭 나같이 하는 그 목사님을 보더니 여기에 동질성을 느끼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만 고생하냐고, 왜 나만 특별한 이상한 교회 만나가지고 저 또라이 목사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냐고요?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신 시대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기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에 고프고 등 차가울 때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배부르고 등 따실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참 와가지고 참 이 교회 사람들은 별나다, 저 558 저 개띠들 정말 별나다, 뭐 목요일에 무슨 또 기도회를 하고 또 벌도 벗고 봄이 되면 무슨 또 쑥을 뜯으러 다니고 조금 지나면 목사님 뽕나무 어디 있어요? 또 뽕잎 따라다니고, 도대체 저 사람들 별나다, 별종이다. 처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별난 게 더 좋구나, 이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힘과 모든 복이 내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내 삶의 건강, 내 삶의 생존, 내 삶의 안전, 내 자녀들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분투와 나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성도들로 판명되어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실패가 없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